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신약 123쪽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말씀. 우리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보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꼭 성경 찬송 가지고 오시고 성경책도 자주자주 펴보셔야 잘 넘어가죠. 신방 가서 성경 찾으라 그러면 어느 분은 막 손톱으로 꼬집는 분이 있어요. 안 넘어와가지고 하도 안 넘겨봐서 그런데, 우리 5절 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방금 전에 읽은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를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이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앞탈락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족이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 삶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거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 교회에서는 집사님,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 자녀들이 지켜본 삶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게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미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와 믿음에서 멀어진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세요. 본문 4절을 보면 만일 하루에 몇 번이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미안하다, 잘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라고요? 몇 번이나요? 여러분은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한 번 손 들어봐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한 번도 힘들어. 한 번 마음 상하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정이 있고 뭐고 이거 싹. 근데 예수님은 몇 번 하라고요? 3-3판도 아니고 7번. 그것도 하루에 7번. 제자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의 내 마음으로는, 지금의 내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내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살 수 없으니까 주님,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믿음 줄게,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한테 요청하는데 너희들은 참 나의 제자답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이 요청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17장 6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동문서답같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한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은 진짜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하나의 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부피의 양.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데, 내 교회 직분이 뭔데?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을 내가 소유한 어떤 지식의 양 혹은 재능의 양쯤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 겨자씨를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많다 적다라고 표현하신 적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책망하실 때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의 농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생명에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에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웅장한 것 같고 믿음이 큰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생명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들었을까? 겨자씨 말고도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말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먼지라는 말도 있고 뭐 티끌, 좀 이런 말 쓰긴 그런데 코딱지만한 것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를 들어서 말씀해요? 겨자씨. 왠지 아세요? 먼지와 겨자씨는 작은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는 생명력이 없고 하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비록 작지만 그게 땅에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7절 19절을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살아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이 타성에 젖어들 수 있어요. 형식적인, 때로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타성에 젖어든 신앙은 내 앞에 닥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연어 같은 경우는 회귀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산란을 위해서 돌아온다 그러죠. 바다에서 2년 3년 살고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와요. 근데 오다 보면 폭포가 있어도요, 그 폭포를 꼬리짓을 하면서 역류해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대로 둥실둥실 떠다닙니다. 그러다 결국은 저 하수구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이에요. 같이 해볼게요. 살아있는 믿음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믿음입니다. 자, 비록 작지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누가복음 1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뽕나무에게 명령을 하면 그 뽕나무가 나의 명령과 선포대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은 늘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탁한 게 아니고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도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라고 주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떤 문제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명령하고 선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죠.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뭐라고 했는지 맞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그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명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이렇게 명령해요.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자, 하나님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면 선포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명령하고 다스리고 선포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 저런 권세는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 권세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선포, 그 명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될라나 안 될라나? 근데 그런 생각 갖는 게 어쩌면 낮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송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구부러진 허리는 펴질지어다. 그랬더니 우두두두둑 소리 나면서 막 쫙 펴졌어. 몸 안에 있는 암땡이는 암땡인가 암덩어리인가 다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다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믿음에 선포하고 명령하면 된다 했는데 우리들이 삶 가운데 잘 안 돼. 제가 개척 초기에요, 아픈 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낫겠어요? 저는 되게 주저했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네가 낫게 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편한지 몰라. 나는 막 그냥 선포만 하면 돼. 책임은 누가 지셔? 근데 기도해 줬는데 안 나섰다고 저한테 따지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알아.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맞죠? 자, 내가 말씀하고 내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맞을 때 우리의 명령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명령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 말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새 학기 시작되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세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그죠? 그 기도에다가 이렇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에게 칭찬받는 학생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안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너보다 못한 애하고 놀지 마라.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집 엄마는 뭐라고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요, 이기적이고 내중심이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제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파송하세요. 맞죠? 여러분 그게 옳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얼마나 험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저 빌어먹을 년,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성장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빌어먹을 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너희 말이 내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면 과감하게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많은 줌에 뽕나무일까?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넓게 깊이 내린대요. 그래서 뽕나무 뽑기가 무척 어렵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뽑기 어려운 뽕나무도 살아있는 믿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볼게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한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밤새 헛수고했구나. 그러던 차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바다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 앞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셔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게 저분의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13번 돌아요. 뭐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운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목도하시고 그리고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살피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들을 때 졸리면 안 들려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눈이 번쩍 뜬 사람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성도가 조는 이유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졸리게 해서. 근데 문제는 내가 졸잖아요. 이 졸음이 옆 사람한테 전염돼요. 그건 저하고 책임 없는 거야. 옛날에 정어리를 팔았던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요, 하루 종일 정어리 장사하고 저녁 예배 때 왔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꼬 돼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정어리 사세요. 그랬더니 옆에서 조는 분이 5마리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는 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졸지만 내가 졸면 옆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이 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네, 소수호가 이 얘기하고 또 아멘이래 또.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쉽지 않아요, 그죠? 성경 암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일 개중에 쉬운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암송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왜 해요?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4가지를 잘해도요, 삶으로 이것을 읽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이요, 죽은 신앙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요, 3것을 잘해야 된대요. 것으로 끝나는 3가지. 첫 번째, 기는 쫑긋. 그죠? 쫑긋. 기는, 기를 어떻게 쫑긋해요? 기는 쫑긋, 눈은 지긋. 어느 분은 가자미 눈하고 옆으로 짜려보는데요. 그러지 말고 지긋이. 얼굴은 방긋.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는 내가 왜 눈을 가리키고 또 귀를 얘기하냐? 자, 그래도 치매는 아니에요. 귀는, 눈은, 얼굴은. 그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얼굴이 좀 많이 환해지셨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세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을 때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처럼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순간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서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다니엘이 그때만 기도했나요? 아니요. 그 이전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오셔서 늘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고, 우리 남자분들 시간 없으면 거래처에 운전하러 가실 때도 핸들 붙잡고 운전하실 때는 눈을 꼭 뜨고 하셔야 돼요. 눈 뜨고 운전하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눈을 꼭 뜨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혼자 어디 갈 때 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해요. 주의 보혈. 요즘 핸들은요 한 30초 정도 놔도 지가 알아서 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생각나는 분 있으면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껍데기 신자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 하나를 만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